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아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을 해서 갈릴리에 거기에서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내 주변의 모든 여자는 죽었다. 당신이 나를 만났을 때 당신 주변의 모든 남자는 다 죽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부부가 주님을 만났을 때 셋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 부부도 살아났다. 뒤돌아보니 우리 결혼 나이도 내일 모레면 벌써 50년 금원이다. 반응이 하나도 없네. 이 자리에는 꼭 부부가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재혼도 하고 삼혼도 하고 홀로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부에 뭐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고 이렇게 늙고 병들고 그런 몸이지만 한 가지 고백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둔 적이 없어. 물론 이런 눈길은 그 음탕한 눈길이 아니지. 사랑의 눈길이지. 그리고 이 사람도 나를 만나서 50년 그 긴 세월을 함께 살면서 다른 남자에게 정을 준 적이 없어. 내가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나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뭐 김지미, 태연실 모르는 사람 모를 거야. 뭐 누구 최은희 그거 있어봤자 우리 아내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폐병 걸렸을 때 저 사람이 내가 목사 된다니까 택해 주었거든. 누가 부잣집도 하지 말이요. 또 내가 그 여자를 볼 때 뿅 갔으니까 얼마나 잘생겼냔 말이에요. 나는 별것이 아니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내가 제일 예쁘다 그러고 살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죄를 저질러도 내가 별로 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목회자가 실계를 보면서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주님께는 제 죄송해요. 절대 뭐 내가 용서한다고 되고 안 될 거 아니지만 다 관계를 끊어요. 우리 부목으로 있다. 큰 교회를 가서 잘하다가 여집사하고 먼 관계가 있다. 그러고 외국으로 도망가요. 선교한다고 아프리카.
그리고 성교 요청 절대 주지 마라. 저런 사람이 목사하면 딴 데 가서도 거짓거리해.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일 교인들이 하면 목사님 인간적으로 성교회를 보내준다. 그러면 교인들이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11조 연보 감사할 때 피땀 흘려 하나님한테 드리는 귀한 돈인데 그런 돈이 음란한 데 빠진 그런 목사에게, 목사도 아니요, 그런데 뒷받침해 준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 불쌍해서 오면 여비 줄 수 있어요. 교회 헌금은 절대 놓았지. 재정 부장이 놀래버려. 목사님이 참 내가 착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엄청 많아요. 눈물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울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인들 피야. 교인들의 눈물이야. 땀이야. 쓰는 사람도 헌금하는 사람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교인들도 축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그래, 여기까지는 방송할 필요 없는데 또 별거 다 나가더라고. 여기서 내가 설교하면 그냥 뭔 싹 나가. 벌써 나가고 있어. 행여 목회자나 관계된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하는 유혹에 넘어가면 너는 성령이 없는 거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부활의 영이, 성령은 부활의 영이요,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단이 와서 아무리 뭐라고 하고 또 여기서 어디 가서도 뭔 말하면 성령이 다 거부해버려요. 거절해버려요. 이거 아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자가 와서 유혹해도 성령이 딱 가로막아버려. 문을 닫아버려. 여기까지만.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요. 부활한 후 일에 되는 날이에요. 내일 주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는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가 주님 사랑하려면 끝까지, 우리가 내 새끼를 사랑할 때는 살았을 때도 사랑하지만 죽었을 때도 머릿속에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엄마 내 새끼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네가 먼저 하늘나라 갔구나. 그러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여자예요. 7 귀신 들려가지고 7 귀신 들리면요, 처녀가 7 귀신 들리면 동네 그 나쁜 총각들 노력했겁니다. 우리 동네에 영자 누나라고 있어. 엄마도 정신 이상. 그 딸 영자, 왜 영자 누나라고 하냐면 우리 할머니가 그 영자 누나를 굉장히 딸같이 불쌍히 여겼어. 영자 엄마하고 영자 그 누이하고 얻어먹으러 와. 그럼 옷도 주고 맛있는 것도 막 싸주고 할머니가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막 욕을 해. 저 못된 것들. 영자 누나가 생리가 있었던가 봐. 그래도 미쳐서도 그 사람은 처녀가 되니까. 그런데 이 뒷동네가 뻘건이 그러고 왔어. 아이고 저것도 달거리를 하는구나. 나는 달거리가 뭔 줄 몰라서 다리 걸린 줄 알았어. 달거리를 하는구나. 그러더니 몇 달 뒤로
배가 이만하나 불러갖고 왔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욕을 하면서 이 자식들, 저 불쌍한 애기들, 청년들이 겁탈을 했구나. 일로 오니라. 그래도 애를 낳아야 할 텐데 이를 어쩌냐 하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나. 막달라 마리아가 꼭 그랬던 거 아니지만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요. 7 귀신 들렸으니까 7배의 고통이 더 심해. 7 귀신 들린 처녀가 화장을 하고서 옷을 제대로 입고 가고서 그냥 옷 있는 대로 팬티도 입고 나갈 수도 있고, 그 브라자도 못 차. 브라자냐 브래지어냐 가슴 덮게 그런 거 하겠어. 옛날에 우리 누나도 하는 거 보면 외강호 배를 갖다가 여기 저 외강호기 그거 갖다가 한 바퀴 두 바퀴 둘러갖고 질끈 묶더라고. 그러면 이 가슴이 좀 내려앉아.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자기 몸을 보호하겠어.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 고침을 받았어. 얼마나 감사. 이게 그냥 보통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이 보통으로 생각되지만 우리같이 5가지 4가지 암에서 주님 만나 고침받으면 푸른 잔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만난 것도 감사하고, 혹시 이 중에 암 환자가 왔을까? 설교 듣다가 와도 저 목사가 5가지 암으로 5장 6부 중에 5개를 잘랐더라. 그 말 듣고 힘을 얻을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주님 어쩔 수 없어.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다 도망가서 제자를 또 요한이를 제하고, 아니 요한이도 옆에 없어서 장례식 할 때 제자들은 하나도 없어. 장례식을 내줘야 할 거 아니야. 선생인데.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우리 주님을 장례 시간에, 그런 게 3일 뒤로 새벽에 기름을 준비를 해갖고 우리 주님 하루라도 덜 썩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기름을 몸에 부어드리려고 갔는데 무덤 문이 닫혀졌는데 돌문이거든. 이걸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벌써 주님은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울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갈릴리로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베드로에게 내가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그래갖고 그 말을 듣고 주님 만난 후 베드로가 어부 출신 7제자 데리고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아요. 이제 우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여러분 언젠가 제가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베드로는 부도가 났어.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절대 주님 안 된다 했지. 너는 다 울기 전에, 새벽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죽어도 다 버려도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버려. 제가 어떻게 버려요? 저는 못 버려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 지고 갈보리 올라갈 때 베드로야 너 예수하고 한 패거리다. 갈릴리 사투리가 그걸 증명한다. 아니요, 나 저 사람 몰라.
저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을 저 사람 맹세코 내가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예수님 부활했네. 그게 갈릴리 가서 아무리 별걸 다 해도 무슨 기쁨이 없어. 여러분 여기서 오늘 꼭 시간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이 일주일 뒤, 사실 부활한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셨기 때문에 교회마다 40일 동안 부활절, 저는 항상 그래요. 40일 동안 부활절 설교하고 10일 동안 금식, 철야, 릴레이 한 다음에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 50일 만에 맞아.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 부활해서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그럼 이 갈릴리는 왜 만나자겠냐? 갈릴리가 어디냐면 예수 처음 만난 자리예요. 그건 저에게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원일 수도 있어. 예수 체험한, 예수 처음 만난 교회 기도원 또는 무슨 집회, 어찌됐든 통틀어서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말은 갈릴리 교회에서 만나자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귀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다 새기면 기적이 임합니다. 부활은 부흥을 가져왔거든요. 부활은 교회 부흥 확 뒤엎어서,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주고, 그리고 부요, 풍요, 부요, 이렇게 부활, 부어주심, 부흥, 그리고 부요. 부활의 주님이 교회에 부흥을 가져올 때 기적의 부요, 물질의 부요, 영적 부요, 신앙의 부요, 말도 못할 그런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부활절의 은혜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잘 듣고 가슴에 새겨요. 애들아, 베드로를 부르는 말씀이요. 애들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그런데 바닷가에서 먼저 와 계신 주님이 애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식은 배반해도 자식이고 부모 욕해도 자식이고, 애들아 고기는 잡았냐? 고기 잡았냐? 이게 첫 번째 부활해서 일주일 만에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그 우리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주님 무관한 거 아니에요. 일원 양식 달라게 주기도 못해. 그래, 주님이 제자들의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라. 그래, 고기는 잡았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른편의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랬더니 배우 쉬운 3마리 153. 사업에 부도났던 송석홍 장로님이 기도원에 가서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도 사업이 다 망해서 어쩝니까 하니까 이 본문을 듣다가 153이란 말 듣고 모남이 153이하고 세계 부자가 돼요. 모남이 최고 볼펜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이가 베드로야, 베드로 형제요, 저건 주님이다.
지난번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던 것이 주님이었어. 오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밖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 여기서 고기는 잡았느냐? 부활 이후 일주일 동안 주님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요. 소득은 좀 있느냐? 먹고 좀 너희가 좀 넉넉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무척 가난하고 궁핍하냐? 그런 것을 물으셔. 그래서 이 대지에서 두 가지 놀라운 영적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는 둘이에요. 하나는 예수 떠나고 베드로의 신앙은 부도가 났어. 부도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돈에 부도 나면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도망가려고 마음먹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 부도나고 나니까, 믿음이 부도나고 나니까 예수 없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기쁨이 없어. 그리고 그물도 있고 갈릴리 바다도 있고 고기가 막 지천에 있고 아무 기술이 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물질 해봤자 그물이 아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떠날 때 그때부터 그는 헛소문입니다. 영혼이 없어져.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는 일도 없어.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가 막힌 그물을 가지고 있고 갈릴리 바다가 고기 천지여도 한 마리도 안 잡혀. 이걸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한번 따라해 보죠. 우리 오늘 멍해버리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베드로가 예수 떠나고 예수 없는 곳에서 벨짓거리를 다 해봤자 헛것이야. 혹시 내가 뭐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몸은 병들고 혹시 그랬으면 빨리 깨달을 것이요. 내가 주님을 떠났나? 내가 부도를 냈나? 세례받을 때 저 장로, 목사, 권사 안수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신앙 고백했어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죽기는 개뿔 죽어. 지가 살아갖고 지 맘대로 그거 다 부도냈어요. 되는 게 없어요. 신앙 고백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용서는 받아도 나는 되는 게 없고 아무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 나는 이런 몸을 가졌어도 밥맛도 없고 나이 80이 다 돼가니까 밥맛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밥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고 아이고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해 죽어라. 질근질근 씹혀서 죽어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 씹히면 죽는다. 주를 위해 그렇게 산다. 그래 기쁨이 넘치고 비가 오늘 비 오니까 겁나게 기뻐. 다 황사 딱 사라지겠다. 그리고 우리 고향 광주가 저수지가 다 메말라 있던데 이제 비가 차겠다. 고맙고 비가 딱 오면 왔다 벚꽃놀이 기쁘겠다.
꽃을 보고 따니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기쁘고, 안병이 와도 야 홍해 만났네,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 나 지팡이 좀 줘. 지팡이 안 짚으려게 나는 지팡이 짚어게 주여 홍해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 밀면 홍해가 쫙 갈라져. 아멜렉한테 다 들고 기도하면 아멜렉이 그냥 안개같이 다 쓰러져 버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이 곁에 계시니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고기 잡았냐 말씀하니까 주님이 오니까,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생기가 살아나 막 비운 153마리가 막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막 베드로 막 고기가 막 잡히니까 살았다. 어메 우리 주님이 오셨네.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오셨네. 주님이 말씀하는 그 속에 그물도 살아나고 바다가 153마리 고기가 살아나고 다른 데 어디가 숨어있다 나타나 말씀하니까, 그러지 기술도 던지니까 153마리가 주님 말씀 안에 다 있는 기적이에요. 말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우습게 본대.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다 있는데 말씀을 우습게 보고 뭘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저를 제대로 경험이나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에 던져라.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마. 돈 때문에 오른편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오른편이 있어요. 깊은 곳이 있어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체험이고 부활 체험이고 저의 부활 체험이에요. 부활절에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너 달굴 전에 3번 부인해야, 그럼 베드로가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네가 이걸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부활의 영광이 도달하리라. 이건 묻지도 않았어. 지가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부도내버렸거든. 그래서 오늘 간단한 말씀 같지만 주님 떠나고 성령 떠나고 예배 떠나고 기도 떠나고 찬양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재미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희망도 없어. 그러나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살아 부활돼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또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베드로가 요한이가 주님이다 그러니까 오직 아니면 50m 대하여 바다에서 요한이가 주님이다. 우리 주님밖에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렇게 베드로가 옷 입은 채로 막 헤엄쳐서
막 주님한테 막 억압주고 배가 빨라, 헤엄이 빨라. 배가 훨씬 빨리 노를 줬는데 주님은 그걸 본 거예요. 예수 저주받아 십자가 죽을 놈 나 몰라 하고 계집아이 앞에서 그 부도를 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딱 돌아보면서 베드로 눈하고 부딪혀. 그때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왜? 그 눈빛 속에는 너는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을 가져서 육신이 야가도다 하면서 네가 나를 떠나도 괜찮다. 내가 너를 안 떠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부인해도 내가 너를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저주해도 내가 너를 축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그렇게 배반해도 내가 너를 용서하면 돼. 이게 주님의 풍성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끼들이 나가면 욕한다고 그 자식을 버립니까? 그걸 보고 다 올라와서 그런데 숯불이 있어. 새벽에 이제 그래 춥지 않아요. 항상 더운 나라지만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준비해놓고 너 고기 잡은 거 좀 갖고 오니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조반을 먹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애들아, 조반을 먹자. 고기 잡았냐 물어보시고 조반을 먹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는 것은 우리 육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병든 것에 대해서 아니 그 뭐 영적인 문제지 병든 거 아무것도 그러네요. 병든 사람 보면 그가 아프면 주님이 더 아프고 병든 자가 아프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다 나았도다. 우리 병을 다 데리고 갔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었도다 하는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암 극다의 것이 뭐라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반을 먹자. 나는 이 조반을 먹자 말을 나는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어. 우리가 가장 가난했을 때 우리 작은 아버지 식구들하고 우리 식구하고 12명인가 3명이 한 집에 살았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 때 그러면 12식구가 저녁에 오면 꼭 죽을 써요. 12식구가 밥 먹을 보릿고개 요때 나는 죽이 그렇게 싫어. 나는 죽 나오면 죽어. 어린 나이에 7살 먹은 나이에. 그러면 할아버지가 거짓말해요. 고나 닭죽이다 닭죽. 가보면 닭죽이 아니여. 밀건 그냥 보리죽이든지 쌀죽이여. 그러면 할아버지 거짓말했잖아. 그러면 할아버지 말씀이 저녁은 잠자니까 그냥 배만 채워라. 내일 아침 조반에는 밥이 나온다. 아침밥을 잘 먹었어요. 옛날 우리 조반은 보리밥이지만 밥이 나온다. 그렇게 저녁에 먹고 자자. 그의 머릿속에 입력해서 조반을 먹자. 조반을 잘 먹는다 한데 아 예수님이 조반 먹자니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은혜 받은지 평생 동안
금식한 시간 외에는 아침밥을 안 먹은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조반 먹자니 요새 젊은이들이 조반 아침 안 먹고 막 슬쩍 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에 대한 은혜를 몰라. 내가 아무리 많은 병을 앓고 약해도요, 한 번도 조반을 안 먹, 아침밥을 결른 적이 없어. 왜? 결리면 기력 없어 쓰러지니까. 금식할 때 외에는. 그리고 집사람이 아침밥, 따뜻한 밥, 점심밥, 따뜻한 밥, 국, 저녁밥, 따뜻한 밥, 밤 잠자기 전에 그 오토밀 우유 끓여서 주고, 새벽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오토밀에다 우유를 다 끓여가지고 주고 5번 밥을 해. 그러니까 권사가 와갖고, 와다 목사님 오식이다 오식이. 그래서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권사님이 모르는구나. 남편이 따뜻한 밥 3끼 먹으면 삼식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남편을 우습게 보고 하는 잘못된 풍조입니다. 우리 아내는 뚱뚱해요. 밥을 숫째 안 먹어. 물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1kg가 쪄. 나는 갈비를 먹어도 빠져. 참 이상하대. 그래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아침밥 국 끓이고 한 30분 이상 걸려요. 요리하려면. 새벽에 갔다 오면 그때부터 요리를 해야 돼. 내 입맛에 맞게. 시장도 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가요. 내가 하다 미안하니까 시장 보라고 내가 50만 원씩 매달 넣어준다니까. 자기 통장에다. 시장, 이건 시장만 볼 거야. 근데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너희들 잡은 고기 갖고니라 아침을 먹자. 이 아침밥이 얼마나 주님에게, 우리에게 소중했으면, 저희 아내와 같이 50년 동안 따뜻한 밥을 이렇게 같이 먹고 한상에서 밥을 먹으면, 첫째 하나님 고마워요. 밥 못 먹고 살 때가 많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고마워. 그 다음에 이 음식이 내가 하루 살아갈 건강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제 눈이 조금 침침해지고 아내는 귀가 좀 어두워요. 주여, 나에게는 눈이 밝게 하시고 아내는 귀 밝게 하시고, 눈 밝고 귀 밝으신 주님, 우리를 건강을 주시고, 저 아들이 미국 땅에 가서 영어로 미국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 되는데 항상 짐이 무거워. 어떻게 통역은사가 있어야 되고 방언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것이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감당할지 식사 때마다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위가 목사예요. 하나님, 우리 사위 목사인데 엉터리 목사가 되지 말고 바울 같은 목사 되고 여호수아 같은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잘 키워서 이렇게 큰 교회를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암병 걸린 장로님 가정들 몇 번 기도하면 하루 3번이 새벽기도 못지않은 영성의 시간이 돼. 그래서 세상 말 듣고 빵조각에 주면서 먹고 때우라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식 언제까지 밥 먹을 줄 알아? 부부가 언제까지 따뜻함 같이 밥 먹고 기도회를 가질 줄 누가 아냐? 이 가운데도요,
먼저 남편이나 아내를 보내고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도 그럴래? 오시기 삼시기 할래? 콱 일을 안 해.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따뜻한 밥 얻어 처먹으려면, 얻어 처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부가 밥상을 차려놓고 행복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이거 괜찮네? 나 이거 맛있네? 당신은 무를 송송 썰어갖고 소고기 1등급 갖다가 내가 준 돈으로 소고기 사와. 시장비 50만 원, 한 달 반장값만 갖다 다 끓여놓고 후춧가루 좀 뿌려서 쌀밥 그 고시로시한 거 탁 말아갖고 이 행복이 얼마나 부부간의 행복이 절대로 그 주님이 가르쳐준 조밥 먹자니 아침을 꼭 먹자니 이 밥 먹는 그 친교와 은사가 얼마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주님은 자기 몸을 떡이라 했어요. 포도주라 했어. 그리고 교회가 떡을 떼야 돼요. 성찬도 하고 밥을 잘 먹어야 할 이유가, 우리 딸을 임신하고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한 6개월 돼서 이렇게 배가 조금 불러와요. 내가 임신해봐서 알지. 조금 집사람이 불러. 그런데 눈이 광주는 엄청 옵니다. 눈이 엄청 왔는데 시골이라 쌀떡을 보니까 쌀이 떨어져서 저녁을 우리가 못 해 먹어서. 왜냐하면 전사님 집에는 신학생들이 자주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밥밖에 더 있나. 쌀이 떨어진 것을 모르고 이 사람이 저녁밤 하러 갔더니 쌀이 다 떨어지고 눈은 막 이렇게 와. 그러니까 여보 금식도 한다는데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어디 가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물 마시고 금식하고 자자. 와, 11시가 돼도 잠이 안 와. 나는 배고프면 잠 안 와요. 잠 안 오면 일어나서 라면이 나오나 뭐나 무조건 먹어야 돼. 먹으면 잠이 들어. 몸이 약하니까. 11시 됐는데 저 사람도 잠이 안 오고 나도 안 와. 그러고 있는데 애기 배는 더 부르더라고. 11시 됐는데 눈 위로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려. 더구나 더 무섭지. 저녁밥도 못 먹었으니. 그러니 뭘 탁 그 마루에다 두 가지를 이렇게 부려. 하나는 나가보니까 사람은 갔는데 소나무 가지 그 나무하고 쌀 한 말 정도 거기다 탁 놓고 누가 갔는데 지금까지 몰라요. 그 사람이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여보 하나님이 쌀 갖다 놨네. 그럼 밥을 해가지고 둘이 한 11시 한 반에나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울었지. 왜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주기도가 생각나서 밥을 못 먹고 둘이 울었어. 여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녁에 금식을 시켰다. 주의 종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그냥 먹지 말고 기도하고 먹어라. 주의 종은 밥 한 그릇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밥 한 그릇도 기적이다.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 주기도 할 때마다 주님, 주의 종은 어떤 것도 감사로 먹어야 한다.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교인을 통해 다 주신 거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서 여자 그 목사, 그 남편이 목사니까 같이 신학을 공부했지만 저는 애를 3남매 키우느라고 목사 안 하고 3으로 남편을 이렇게 하는데 그 저녁 밥 한 그릇은 시골 교회 목회하면서 저를 완전히 감사로 깨우쳐 주신 은혜의 밥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2가지 말을 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친 질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 속에 모든 기적이 다 들어있어. 나는 이것이 기적이요. 물 먹어. 하나님, 나는 포도주가 필요 없네. 나 포도주 먹으면 취해버려. 그러니까 포도주 만들지 말고 내 폐병 고치고 암병 고치는 약 만들어줘. 평생을 보약만 먹고 살았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보약. 내가 죽어서 살아요.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아요. 교회란 것이요. 내가 폐병 걸려갖고 교회를 딱 나갔지. 그런데 교회 일을 해. 이제 봄이네. 이때 교회 나무도 심고 청소도 하고. 그럼 나는 꼭 무슨 일 했냐. 화장실 가서 바가지를 갖고 그 교인들 대소변 본 곳을 다 떠. 바게트에다 떠가지고 수박밭 외밭에다 이렇게 그 구덩이 파고 붓는 일을 내가 해. 다른 사람 잘 안 해. 너나 나나 처지가 똑같아. 나도 썩은 몸, 너도 썩은 배설물. 그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해. 찬송하면서. 그러면 점심때 수제비도 걸어가지고 그 일한 교인들이 먹어요. 그래서 나는 폐병 환자도 되고 또 뭐 내가 건강하다고 해도 나를 좋게 안 볼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점심 같이 안 먹어. 그러면서 내가 늦게 아침밥을 먹어갖고 밥맛이 없어서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여집사가 알아먹어. 딱 보면 알아. 그러더니 수제비를 들고 왔다 갔다 10분 걸려. 그럼 갈 때 5분. 수제비 들고 지금 남편한테 가서 고은 선생이 폐병 환자인데 교회 와서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했다. 수제비 못 먹어서 밥을 굶고 있다 하면 아이고 내 밥 갖다 줘라 하고는 이제 봄이어도 좀 따뜻하게 한다고 이불 속에다 녹그릇 뚜껑 덮어서 딱 이게 온장고 없을 때 냉장고 없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내 밥 갖다 줘라. 그럼 그 밥을 갖고 죽으라고 10분 내로 달려와. 그러면 그때 우리 교회는 전사님, 장로님이 계셨어요. 안 먹어. 그리고 그 밥을 갖고 오면 고 선생 밥이다. 그러고 앉으면 수제비는 불어 터져 버렸잖아. 10분 지났으니까 식어졌어. 그러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었다. 나 같은 폐병한 자 하나를 이런 사랑으로 중심을 대접하네. 내가 목사 돼갖고 이 은혜를 교회에다 갚아야지. 그래 지금 우리 교인이 만여 명이 되어요. 다 그래도 안 나갔더라고. 다 오고 11조가 안 줄어. 늘어나. 다 와.
그러면 여전도회가 밥을 하다가 맥가매씩 하다가 힘들어서 못 해갖고 지금 국수 삶아서 그럼 몇천 명이 먹어요. 매주마다. 그런데 그 국수값은 결혼식을 했다든지 장례식을 했다든지 아들이 취직을 했다니 그러면 한 사람이 국수값 한 150만 원 내놓으면 몇천 명이 먹어. 교회가 좀 돈 돼갖고. 국수와 수제비와 보리밥 한 그릇 바꿔준 교회의 은혜가 나는 평생 동안 밥 먹자니 밥 먹었냐? 내가 그런 시도 썼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밥 먹었냐? 꼭 그렇게 너 밥 먹었냐? 먹었어라. 조금 나이가 먹으면 밥벌이 하냐? 밥 먹고 사냐? 그렇게 알고 한 40대 가면 남 밥 사주고 사냐? 밥 대접하며 사냐? 그리고 한 50대 가면 너 밥 대접받고 사냐? 누가 밥도 대접 밥 대접 하나도 못 받은 얼마나 서럽냐? 그리고 우리 나이가 되면 밥맛은 있더냐? 여기는 젊은이들만 와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네. 늙으면 밥맛이 없어. 그게 밥맛은 있냐? 이게 밥에 놀라운 원리예요. 여러분 친교를 잘하세요. 여러분 같이 와도 밥 먹자. 우리 정신 먹자. 금식하는 것 외에는 그 하나 김밥 하나를 넣고라도 무슨 라면 하나를 넣고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갈릴리 바다에 조찬이 됩니다. 성찬이 됩니다. 식구들까지 다 모여서 할렐루야. 먹는 말을 해도 그냥 멍 하시네. 밥 먹자니 밥도 사자니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세 번째 축복받고 배부르니 나를 따르라니. 일하자 그 말이에요. 고나 너 고쳐주었다니. 그러고 내가 너 먹고 살 거 다 주었다니. 이제 일하자니. 죽는 날까지 나를 따르라.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고기 잡았냐 오른편에 던져라. 조밥 먹자니 갖고 오니라. 나랑 같이 조밥 먹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말이 일하라. 나를 따르라. 내 가는 곳 어디든지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 밥을 먹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내 입으로는 고백 못하겠습니다. 고백에다 붙어놔 버렸죠. 주님이 알죠. 나는 육체를 가져서 부도를 냈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두 번째 똑같이 물어.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죠.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은 세 가지요. 잃어버린 양이 있어. 교회 안에 있는 양이 있어. 교회 밖에 있는 한 번도 예수 안 믿은 양이 있어. 세 번 잃은 양을 찾아라. 안에 있는 양을 먹여라. 그리고 밖에 있는 선교를 통해서 밖에 있는 양들을 다 먹여라. 결국은 선교와 전도예요. 이걸 안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마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이 말씀을 한 줄로 하는데, 제가 이번에 광주 가서 교회 2교회, 그 다음에 보령 연합 집회 그것까지 인도하고 지난 토요일 날 못 왔죠. 그러고 이제 올라오면서 내가 왜 이 나이에 꼭 전도를 하러 갑니까? 전도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까? 자꾸 교회 장로들이 반대해요. 그러다 목사님 자빠지면 못 일어나. 무슨 소리라고 자빠졌어? 내가 자빠지면 못 일어나면 하늘로 일어나지. 하늘로 일어나지. 주의 말씀을 모르는가? 시편 145편 14절 보면 한번 따라 하시죠.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비굴한 자는 일으켜 주신다. 나도 무지하게 연약하고요. 나 아주 비겁한 놈이에요. 비굴한 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연약한 것은 붙잡아 주시고 비겁하고 비굴한 베드로와 나는 일으켜 주시고, 내가 자빠지면 주님이 손이 있는데 뭔 걱정이야. 그래 가서 내가 늘 깨닫는 것은, 제가 면사무소 다닐 때 병사 개장을 하고 내 앞에 그 옆에 간호사가 있었어. 최영자 간호사, 예수 믿어. 근데 무당의 딸이요. 영적으로 반대니까 그렇게 처녀 총각이 미워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나는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 최영자 간호사는 파도 독일로 간호사로 그때 갔어. 도착하자마자 기침이 엄청 나와. 한국에서부터 병 걸린 거야. 병을 왔더니 계력이야. 추방당하게 생겼어. 그러지 누가 독일에서 폐병 환자를 받아 죽었어. 그럴 때 장정부 난수는 그 옆에 있는 예수 믿는 두 간호사가, 너희 누가 예수 믿으란 말 한 번도 안 했냐 했대. 우리 고주사가 나를 그렇게 전도하려 했는데 내가 반대했다. 그러면 교회 가자. 그래야 고쳐줘요. 고주사도 폐병 걸렸다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더라. 그런 게 우리 같이 가자. 교회를 딱 가니까 장정부 난수는 친구는 들어갔는데 자기는 불이 나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이 숨으로 들어와가지고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 도망이 와서 너무 불이 무서워갖고 집에 와서 막 그냥 쓰러져 버렸어. 그런데 쓰러져 잠자고 일어나니까 기침도 안 나고 여기 앞 통증도 없고 깨끗해. 그래서 병원에 그 다음날 갔더니 무슨 일이에요? 일주일 전에 엑스레이에는 당신이 폐기라고 환자로 나왔는데 그게 싹 없어져서, 그러니까는 그럼 나 지금 괜찮은 거예요. 지금 괜찮아. 간호사 해도 돼. 뛰쳐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목사 사모가 돼서 서울서 목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그때부터 누구에게든지 그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통성 아주 세게 하고 밥 먹으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원 밥은요, 베드로가 주님이 같이 먹었던 그런 밥이에요. 교회에서 먹는 밥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밥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점심 잘 먹읍시다. 응? 먹을 때마다 아이고 잘 먹자. 히포크라테스가 3분의 1은 너를 위해서 먹고 3분의 2는 의사를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과식하지 마. 특별히 이렇게 튼튼한 사람은 조금만 먹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때 이 대답을 하고 가세요. 내가 시로 먼저 표현을 하기 잘 들어요. 신앙 고백. 나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모두 주님께 드리고 나는 자유하겠다. 목사인 내게는 너무 큰 돈이다. 우선 나의 욕심이 그 돈에 사로잡힐 것이다. 더욱 나는 사학가가 아니라 관리를 하고 사용할 능력이 전혀 없다. 결국 그 큰 돈 100억은 나에게 우상이 될 것이다. 목사인 내게는 너무 작은 돈이다. 그 돈이 나와 모든 가족 하루라도 생명 지켜주겠는가? 찾아오는 모든 질병들을 하나라도 막아주겠는가? 한순간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는가? 그러기에 더 많이 무한히 있어도 그 돈은 나에게 너무 작다. 목사인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요 나의 의지며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2번은 체험해 봤어요. 병사계정을 사표낼 때 친구가 그래서 100만 달러 직장을 버리냐. 이게 100만 달러는 12억이요. 일생 동안 병사계장하고 부면장, 면장하고 하면 월급을 합쳐놓으면 100만 불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100만 불짜리 직장이에요. 평생 모으면. 그리고 은퇴할 때 또 하나님이 큰 돈을 주셨는데 너무 많더라고. 내가 이걸 관리 못해요 하고 하나님께 2번 한번 연습을 해봤어.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120억을 준다면 제 고백이에요. 나는 교회에다 딱 내놓고 손을 털어야 돼. 왜 그러냐면 120억 갖고 11조 감사 100억 바치고 20억 바치고 100억이 남아. 그럼 내가 욕심 안 들어가고서 20억 교회에다 바쳤으니까 이러면 내가 욕심이 딱 그놈이 사로잡아요. 그래갖고 첫째 교회를 떠나야 돼. 왜냐하면 교인들은 나를 볼 때마다 왔다 저 목사는 100억이 통장에 있어. 이렇게 100억으로 보지 목사로 한 봐. 그럼 내가 겁나게 껄끔하지 않아. 여기 기도원에 뭐다. 그럼 기도원이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 목사가 100억을 갖고 있는 목사야. 대접도 잘하고 잘해주고. 그럼 내가 여기 뭐다. 그거 뺏길까 봐. 교회 떠납니다. 반드시 떠납니다. 그럼 내가 뭐야? 돈의 종이지. 그렇게 나는 여러분은 에이 목사님 거짓말도 잘하네. 아니야. 바치고 내가 딱 자유. 왜 그러냐면 너무 커요. 목사한테 100억. 엄청 크죠. 여러분도 커. 관리 못해. 그 돈에 빠져갖고 우상이 되어버려.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믿어. 기도는 하나. 100억 갖고 기도는 해봐. 그러면 저 여자가 통장에 100억 있는데 오늘 설교 잘하면 한 10억 정도 저 기도 내 헌금 안 하겠냐. 그럼 이렇게 봐. 돈으로 봐. 그러면 자기는 얼마나 부담스러워. 저 목사가 헌금하라고 자꾸 눈을 째려보네. 사람은 누구나 돈 앞에 그러는데. 그럼 너무 작아. 내가 해봐서 알아. 100 갖고 우리 새끼들이 10명의 손자녀가
10억씩 줘. 그러면 한 가정에 50억이잖아. 이 50억. 그것이 우리 새끼들 생명 하루를 보장할까? 안병에서 50억이 싹 고쳐줄까? 택도 없어. 택이 있어야 물이 들어가지. 영적으로 나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에다 우리 새끼들 맡기고 남은 여생 맡기고 기도원도 주님에게다 맡겨야지. 돈 갖고 어떻게 하려면 누가 여기 와서 10억을 하고 헌금을 해줘야 말이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여기 와서 하나님이 하기 전에는 사람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돈이나 세상 건강이나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 때문에 1000억도 10,000억도 너무 작아. 그까진 것이 어떻게 내 생명 하루를 연장. 안병 아파봐요. 100억이 여러분의 암을 고쳐줄 것 같아. 택도 없어. 와다. 광주 와서 설교를 너무 세게 했더니 목이 쉬네. 설교 끝. 설교 끝. 진짜로 주님 100억도 소용없습니다. 1조도 소용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주여